할렐루야. 할렐루야. 품위 있는 박수를 받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존경하면서 박수 치는 거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어저께 말씀 중에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대답을 하고 나서 예수께서 중요한 메시지 세 가지를 했어요. 첫째 메시지는 어제의 본문입니다. 23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다. 제자도, 참된 제자도는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세상의 철학이나 종교나 또 세상의 가르침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존경하는 마음을 자존심이라고 그러죠.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은, 제자도의 핵심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이 세상에 사람처럼 오셔서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델은 자기를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핑계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감격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어저께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생명을 잃으려고 포기한 사람은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기 포기의 문제. 첫째는 자기 부인의 문제, 자기를 부정하는 것. 두 번째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본적인 관심은 다 얻으려고 하는 것이요,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많이 누리려고 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가장 큰 소유는 가장 큰 포기이다. 가장 큰 것을 포기한 사람은 그 대가로 자유라는 것을 선물로 받게 된다. 소유는 억압을 갖습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억압이 되고 노예가 되고 집착을 하게 되고 종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돈에 집착을 한다든지 권력에 집착을 한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두 번째 메시지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포기한 사람은 얻을 것이다. 세 번째는 26절 누구든지, 시작이 다 누구든지로 가요. 누구든지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서도 내가 부인을 받게 될 것이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영광과 아버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서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 하나님 믿는다는 것 자체를 숨길 필요가 없지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지요. 떳떳한 것이죠. 자랑스러운 것이죠. 그러면 그날에, 영광스러운 그날에 너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세 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한 번 듣고 지나갈 얘기가 아니고 되새길 말씀입니다. 소가 음식을 먹으면 먹을 때는 막 먹죠. 막 정신없이 먹고 그 다음에 저쪽에 가서 혼자 되새김질하죠. 먹었던 걸 다시 꺼내고 또 씹고 또 넣고 또 씹고 또 먹듯이 주일날 설교는 막 듣는 거예요. 그냥 기도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한 시간에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그 말을 또 씹어보고 또 씹어봐서 그것이 내가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면 흘러가 버려요. 내 말씀을 되새기면 그것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내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7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맞았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수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사람이 북적거리는 게 좋습니까? 사람이 없는 게 좋습니까? 어떤 때는 좀 조용한 것도 좋죠. 그렇지만 잔치집 같이 사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많고 북적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러면 그릇 깨지는 소리도 나고 또 부딪히는 소리도 나지만 저는 교회는 잔치집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이게 흥겨워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교회는 좀 만나면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교회들은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막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요. 잘 있었니? 뭐 잘 있었다. 뭐 애들은 어떠냐? 뭐 이렇게 뭐 어떤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적인 얘기까지 만나면 그냥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처럼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뭐 병든 자가 왔던 귀신 들린 자가 왔던 구경꾼으로 왔던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장사도 사람 많은 거 좋은가요? 장사꾼도? 예, 그렇죠. 손님 많아야죠. 식당도 손님 많아야 되고. 저는 식당 들어갈 때 사람 많은 데 들어가요. 사람 없는 데는 역시 음식 맛이 없더라고요. 예수님 계신 곳에는 사람이 항상 많았다. 사람들이 그냥 따라다녔다. 여러분 계신 곳에는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벅적거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도 애기 울음소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적을 만드신 분이고 행복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부탁입니다. 제 아들 좀 봐주십시오. 제게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입니다. 39절 읽어주세요. 그런데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아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하고 아이에게 발작을 일으켜 입에 거품을 물게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많은 가운데는 사람도 많으면 문제가 많고요.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한 사람만 모이잖아요. 동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은 소리 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소리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이런 의미에서 남도 북도 없고 동서도 없고 또 지역도 없고 학벌도 없고 갈등도 없이 색깔도 없이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죠. 성령 안에서 연합하는 거예요. 다양한 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획일적인 것보다는.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 여기서 초점은 그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요. 병든 아이를 가진 부모님,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부모님. 저는요 올해 성령 받고 나서 또 귀신 쫓는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도움을 요청하러 와요. 참 불쌍해요. 왜냐하면 이게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 순간 다 나가고 끝나버렸으면 좋은데 나갔다 또 들어오고 나갔다 또 들어오고 이 귀신의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 사람은 귀신이 잘 들리도록 이 머리의 구조나 문화적 구조가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도적놈이 잘 들어오는 집은 계속 도적놈이 들어오듯이 이 귀신이 잘 들어오는 시스템을 파괴시켜 버려야 돼요. 귀신이 잘 들어오도록 자기가 문화를 만들어 놨어요. 그 집이 귀신이 쉬기 좋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귀신 쫓으면 또 들어오고 귀신 쫓으면 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항상 귀신적 사고를 해요. 사탄적 사고를 해요. 성령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귀신적 생각을 하고 잘 가다가도 순식간에 그냥 또 점치러 가고 묵거리 가고 그냥 그게 뺑 돌아가는 거예요. 글로 그냥. 그래서 낭패를 보고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자녀를 가진 아버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가서 귀신 쫓아달라고 수없이 부탁을 했지만 제자들은 또 귀신을 쫓았는데 자꾸 들어온다는 것이죠. 자꾸. 이런 문제를 놓고 예수님이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오늘 귀신 집 다 허물어 버립시다. 예. 들락날락 쥐구멍이 있어요. 쥐구멍. 쥐를 잡는 방법은 내가 옛날에 결혼해가지고 갓 결혼해서 결혼 1년 차 때 지하실에서 전세를 얻었어요. 명지대학 앞에서. 2층에는 주인이 살고 나는 지하 쪽에서 살았는데 거기 보면 쥐가 밤마다 올림픽을 해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빗자루 있잖아요. 빗자루를 옆에 놓고는 쥐가 이제 운동한다 그러면 탁 쳐요. 그러면 조용해요. 또 한 30분 지나면 또 움직여요. 아이고 밤마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제 신혼생활은 쥐와 함께 동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배운 진리 하나, 쥐를 쫓아봐야 또 온다. 빗자루 가지고 아무리 쑤셔도 쥐는 또 온다. 쥐구멍을 막아라. 이게 정답이에요. 쥐구멍을 막으면 귀신이 들어오는 길목을 딱 막아놔야 돼요. 늘 무너지는 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욕의 시험에 무너지는 사람, 돈에 무너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말 실수로 무너지는, 그 귀신이 말만 실수하면 탁 들어가거든. 어떤 사람은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 아무것도 아닌데 화를 벌컥 내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가 이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걸 꽉 잡아버리면 귀신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에베소서에서도 귀신으로 하여금, 마귀로 하여금 틈을 내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이 있죠. 어쨌든 이 아이는 귀신이 아예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집을 짓고. 귀신은 어느 장소에도 집을 짓고 살고요, 어느 집에도 집 짓고 살고요. 그런 집은 찬송가 많이 불러요. 그 귀신이 집 짓고 사는 사람은 그 집에서 자면 꿈이 뒤숭숭해. 그러니까 찬송가를 부르고 막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런 집은. 옛날에 용평에 제가 조금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 집은 자살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전 주인이. 나는 몰랐죠. 그랬더니 우리 아줌마가 그냥 귀신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사는 집에 무슨 귀신이냐, 그리고 그냥 찬송가를 디레다 불렀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이 어린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가 사는 거예요. 자, 봅시다. 선생님 부탁입니다. 제 아들을 봐주십시오. 제게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29절.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았다. 첫째, 배우는 것은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 집을 짓는다, 이런 거예요.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죠.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도 내 머리 위에 둥지를 치는 것은 막아라. 둥지 치는 것은 내 잘못이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야. 순식간에 우리가 시험도 들고 유혹도 있고 뭘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유혹이 번뜩번뜩 지나가죠.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새가 당신 머리에 둥지치게 하는 건 당신 잘못이다. 그렇죠? 집 짓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나한테 왔다 그냥 곤두박질하고 미끄러져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오기는 와도 그죠. 여러분 그 장미꽃에 똥벌레가 오는 거 봤어요? 아니. 똥이 있는 곳에 똥벌레가 오는, 똥파리가 오는 거예요. 향기 있는 데는 못 와요. 예수님 계신 데는 더러운 귀신이 못 와요. 내 인격이 더러워지면 귀신들이 자꾸 달라붙어요. 이 똥파리처럼. 그냥 왕왕왕왕왕 거리는 거 주변에. 우선 첫째는 귀신이 어린 아이를 사로잡았다라는 표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격이 더러우면 여러분 집안이 귀신이 살기 좋으면 귀신이 끊임없이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왕왕왕왕 거리고 틈만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짓지 않게 해야 돼요. 두 번째, 귀신이 사로잡으면 어떻게 되냐? 갑자기 소리 질러요. 갑자기 소리 지르는 사람 오늘부터 목소리를 낮추시기를 축원합니다.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어느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인격이 그렇게 아주 충동적으로 변한 거예요. 충동적으로.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목사님. 화를 안 내고 싶은데 화가 벌컥 나요. 화가 벌컥 나면 속으로 그렇게 하세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그럼 화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감정대로 가면 화가 더 나요. 화가 한 번 나면 뭐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귀신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벌컥 소리를 지른다. 소리 지른다고 다 귀신은 아니에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축구볼 들어가면 소리 질러야죠. 그렇게 좋은 것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귀신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세 번째, 소리 지르게 하고 이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죠? 발작을 일으킨다. 그 입에 뭘 묻게요? 거품을 물게 한다. 일종의 정신 발작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 이것은 다 뭐냐면 자기 힘으로 컨트롤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자기 인격대로 못 삽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를 의지를 꺾어놓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이렇게 끌려가서 하는 거, 담배라는 것도 그런 거고 중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중독은 원하지 않는 걸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건 전부 귀신이 당신 문 속에 들어가서 문화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결단이 힘이 없었어요. 나는 여러분의 좋은 영적 의지가 능력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 성령께서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러면 내가 쉬었어. 내가 왜 그 말했지? 자기가 자기 말에 쉬었다고.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자기는 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내 지성과 내 의지, 귀신하고 지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지성이 아주 예리한 사람도 귀신이 한번 들리면 꼼짝 못해. 지성처럼 무능한 게 없어요. 인간의 의지처럼 무능한 게 없어요. 혼자는 잘난 척하지만은 결국 다 보면 귀신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귀신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더러움이에요. unclean spirit. 귀신을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깨끗이 못한 영, 더러운 영. 귀신의 본질은 더러워요. 사고, 생각도 더럽고, 말도 더럽고, 행동도 더럽고, 이게 귀신이에요.
귀신의 특징 얻어먹어요. 계속 뭘 얻어먹어. 그래서 자, 조금 더 귀신에 대한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리고 이 아이를 뭐 하게 하죠? 상하게.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얼굴이 창백해요. 좀처럼 떠나지 않아요. 떠났다가 다시 들어와요. 귀신을 내쫓으면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자기 쉴 곳이 없으면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처음 나갈 때보다 7배 강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귀신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그 귀신을 여러분 몸에서 몸 밖으로 내어 쫓기를 축원합니다. 우선 귀신을 쫓는 제일 좋은 방법 뭔지 아세요? 집에 도둑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도둑님 하고 모시면 안 돼요. 도둑아! 하고 소리 질러야 돼요. 그러면 귀신은 일단 소리를 지르면 놀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놀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안에는 귀신을 인정하셔야 돼요. 현대인의 특징, 귀신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고 귀신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귀신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귀신의 종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귀신은 종이 호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면 안 돼요. 아, 이것이 악한 사탄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조심할 것, 투마치 귀신. 귀신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 마귀가 또 역사예요. 귀신 얘기 전혀 하지 않는 거, 마귀가 또 역사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사탄의 존재는 인정하되 사탄의 능력은 부인하라. 사탄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병도 낫게 하고 병도 주고 슬픔도 주고 고통도 주고 비참함 주고, 귀신이 주는 가장 비참한 거 우울증. 우울증이 다 귀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귀신이 들어가면 우울해져요. 사람이 말도 안 하게 되고 외골수로 빠지게 되고 성격이 이상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우울한 거 아니에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지 않아요. 비판적이 그럼 비판하면 다 귀신이냐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러나 항상 긍정적이에요. 남을 격려해요. 남을 축복해요. 까장까장 그렇게 남을 괴롭히지 않아요. 그런 데는 귀신이 집짓기가 좋아요. 음침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어떻게 밝고 건강하고 긍정적이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슬픈 사건도 기쁜 사건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떤 원망과 불평도 감사로 바꿔버리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면 귀신이 자기 집이 아니라는 걸 알고 빨리 떠나요. 거기 있어봐야 먹을 게 하나도 없고 얻어먹을 거 없고 거기 있어봐야 귀신이 괴로워. 여러분이 괴로울까요? 귀신이 괴로울까요? 귀신이 괴로워. 그럼 귀신은 꼭 떠날 때 울고 떠나. 장례식 가보면 귀신 들려 우는 사람하고 슬퍼서 우는 사람하고 달라. 아이고 탁 들어보면 이상해. 그 귀신 들려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냥 슬퍼서 우는 건 정상이에요. 예수님도 우셨거든요. 따라서 성령이 임하면 이게 귀신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뭐가 이 악한 영이 나한테 왔구나, 나한테 지금 자리 잡고 있구나, 확 터버려야 돼. 쫓아버려야 돼. 그 다음에 쓰레기가 있으면 그냥 치우고 닦아야 돼. 못 들어오게.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십시오. 기쁘게 만드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할렐루야. 예. 아무리 슬픈 사건도 기쁨으로 바꾸세요.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인 따지고 그냥 이러기 시작하면 다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하 웃고 말아버리세요. 내가 좋은 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통과.
따라하세요. 통과. 통과. 무슨 사건 따면 통과. 딱 잡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웬만한 건 화나게 하는 것도 통과. 전부 보내세요. 그럼 귀신이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41절.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참아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제자들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이 좀 상하셨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능력 행하기를 원합니다. 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멋진 크리스찬이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요, 승리하는 크리스찬이요, 어떤 원수 앞에서도 패배하지 않는 항상 승리하는 장수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패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아침 새벽 기도 끝나면 꼭 주차장 문에 귀신이 하나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내 차 찍혔네 안 찍혔네 이러고, 아침에 집에 들어가 보면 더러운 귀신이 문턱에 있어요. 넘어져라 그래가지고. 걸려들지 마세요. 넘어지면은 할렐루야. 42절 읽어주십시오. 그 아이가 오는 중에도 귀신인 아이들의 몸을 바닥에 내던지며, 자, 거기서 또 하나는 귀신은 우리들의 몸을 내던지고 발작을 일으키게 한다. 그러나 예수께서 더러운 영을 어떻게 했죠? 마귀는 거절하고 귀신은 꾸짖으세요. 나가주세요 이러지 말고, 어떤 사람 마귀도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 너 마귀는 꾸짖으세요. 더러운 귀신아, 내가 너를 꾸짖노라. 너는 나와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너한테 명령한다. 경찰이 도둑놈한테 나가주세요 그러지 않지. 예? 여러분은 영적 권위를 사용하십시오. 43절 시작. 하나님은 위대하심에 모두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다 놀라고 감탄했을 때 그분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언이 나와요.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나 자기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항상 자기가 앞으로 뭘 하고 있는지를 늘 시시때때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시시때때로 자주 잊어버리고 있어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뭘 하는 사람인지.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 일에 빠지지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자기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인기 있는 것도 아니고 기적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집 세 채를 짓고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시시때때로 그가 중요한 순간마다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44절 읽어주세요. 지금 내가 하는 말에 귀에 들으라. 인자가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예수께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46절. 제자들 사이에 누가 제일 큰 사람인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현실적인 문제로 와요. 현실적인 문제는 누가 크냐 하는 문제. 이거는 예수님 당시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고, 우리 집안의 문제고, 우리 직장의 문제. 누가 더 계급이 높으냐, 누가 진급하느냐, 이런 문제도 되고요. 누가 더 주도권을 잡았느냐, 이런 문제도 되고요. 누가 더 크냐, 이런 문제도 되죠.
사실 제자들 사이에도 그걸 가지고 내가 예수님 오른팔이냐 왼팔이냐 이런 거 가지고 제자들은 늘 예민했어요. 내 자리가 어디냐 이거예요. 내 자리가 어디냐. 이걸 가지고 제자들은 굉장히 예민했어요. 이건 뭐하고 똑같은 내가 인정받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내면 세계의 가장 그 큰 문제는 인정의 문제예요. 인정받느냐 못하느냐. 상처는 전부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에서부터 와요. 상처는 거절감에서부터 와요. 그 사람이 못 견뎌하는 게 거절감이에요. 내가 이 학교를 가고 싶은데 그 학교가 날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절감에 상처가 생겨요. 그런데 거절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환영하십니다. 우리가 거절을 당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누가 저 사람이 거절할 것 같으면 내가 거절해버려요. 이유는 상처받기 싫으니까. 거절당하기가 싫으니까. 거절, 인정 다 똑같은 그런 언어들입니다. 누가 크냐? 예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다하시고 한 어린아이를 모델로 데려와 세웠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었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뭐예요? 큰 사람이다. 제자들의 사고방식을 깨버린 거예요. 제자들의 질서, 그들이 늘 스스로 생각해왔던 이런 질서 체계를 바꿔버린 거예요.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이다. 여러분, 크다 작다로 말하지 마세요. 물질적인 것으로 비교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귀히 여깁니다. 높이 생각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의 생활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더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은사들이 불처럼 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이 아 뜨거 그리고 다 도망가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